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해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요, 이 사건을 복음서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로 다루고 있는 걸까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의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자회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장사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 후에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죠.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와 또 형제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잠시 지도를 좀 확인해 볼까요? 가나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가버나움도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후 예수님은 저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가나에서 약 34km 정도 북동쪽으로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자, 가버나움.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도에서 보듯이 갈릴리 바다에 인접한 도시예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준 곳, 이곳 가버나움이죠. 로마 장교인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살리신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리신 곳도 바로 이곳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 예수님은요, 이곳 가버나움에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요,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밑에 있지만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왜 올라간다고 표현할까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자, 모르면 많이 그러면 받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절기가 되면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숫자가 좀 과장된 숫자이기는 해요. 왜냐? 예루살렘 성이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물도 부족해요. 어쨌든 이 정도로 과장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확인해 볼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요, 맨몸으로 가지 않아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요, 다 성전세라는 것을 냅니다. 당시 성전에서 사용하던 공식 화폐가 있었어요. 그 공식 화폐가 바로 세겔이라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딱 도착하면 가장 먼저 뭘 하죠? 은행에서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란 다른 지역의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분명히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본 예수님이 갑자기 분노하셔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거기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려요. 그들의 상을 엎어버려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분명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동물 어떻게 다 들고 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요, 암묵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의 담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바쳐야 하는 동물은요, 반드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을 보면요, 어떤 동물을 바치면 안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눈이 먼 동물, 상처 자국이 있는 동물, 종기나 습진이 있는 동물들은 절대 제단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동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딱 가지고 오면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걸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들은요, 밖에서 가지고 온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떡하든지 불합격 판정 내렸어요. 사실 트집 잡으려면 어떻게든 트집 잡을 수 있는 게 동물이잖아요. 여기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꼬리 쪽에 털이 조금 빠졌습니다. 불합격. 그런데 성전 안에서 산 동물들은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결국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동물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줄을 쭉 서서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그냥 가세요.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동물들을 다시 장사꾼에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사꾼들은 또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환전하는 사람들까지 내쫓았을까요? 왜 환전하는 사람들까지 내쫓았을까? 사실 그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인 남자들은요,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템플 텍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세겔이라고 합니다. 성전세로 내야 할 돈은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은요, 2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이틀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지 않은 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세겔이 어떤 돈이었는지 아세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따로 제작하지 않았어요. 이방 지역인 두로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게 세겔이다! 세겔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제가 당시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세겔의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 보세요. 굉장히 큰 동전이죠. 저기다 놓으니까. 저 사진이 당시 성전 안에서 사용되던 세겔이라는 동전이에요. 저 동전 안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누굴까요? 헤라클레스예요. 그러니까 저 동전은요, 원래 두로에서 사용하는 동전으로 헤라클레스라는 우상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겔로 환전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방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 안 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방 신상이 그려진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세겔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환전하면서도 엄청난 수수료를 뗐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성전에서 세겔로 환전할 때에는 최고 16배까지 뛴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함께 이 일을 주도했다는 것, 이게 믿어지세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한 거예요.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교회들도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변질됐어요. 타락했어요. 종교 장사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쳐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질시켰습니까? 돈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욕심입니다. 과거의 수도원 운동도요, 돈 때문에 변질됐어요. 처음에는 신앙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결국은 사람들이 잘하니까 막 돈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나 진설병 같은 떡을 만들고 제작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았는데 이 받다 보니까 재밌네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채찍을 든 겁니다. 분노하며 동물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성전에서 싹 치워버린 겁니다.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던졌었죠. 요한이 이 성전정화 사건을 복음서 앞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요한은 이 성전정화 사건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넣고 있을까요? 앞에서요,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강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다루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진 성전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 성전정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도 성전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버려야 주님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잘 믿고 싶습니까?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고 싶나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들 빨리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별것 아닌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욕심과 믿음이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잘못된 욕심들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바로 우상숭배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고 말하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근데 여러분, 재물욕만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권력욕만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욕심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상처를 잘 받고 섭섭한 마음을 잘 느낀다. 이런 분 있나요? 왜일까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에도 상처받고요. 별것 아닌 것에도 자꾸 섭섭해지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는 것 보면 이상하게 마음 뒤틀리는 분 있나요? 왜 자꾸 마음이 뒤틀릴까요? 내 안에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건물 자랑이나 하고 사람 숫자 느는 것만 갖고 자랑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욕심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런 것들 다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고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나 하나만 망가뜨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를 망가뜨려 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한 분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막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할까요? 여기저기 전화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보는 거예요. 왜? 흉봐야지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솔직히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욕심이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 예가 성경에도 나오죠.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한 후에 하나님은요,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 품었죠? 하나님의 명령 어겼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욕심은요, 나 하나 망가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려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요, 우리 교회를 망가뜨려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욕심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잘못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욕심이 있습니다. 재물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욕심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청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믿음의 길 온전히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청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 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자, 나 오늘서부터 욕심 안 부린다. 자, 시작! 하면 이제 욕심 안 부릴까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의 나이는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상태였어요. 90세가 넘은 상태였어요. 다른 제자들 이미 순교하고 먼저 다 세상 떠났어요. 자기만 남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사실 당시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 사이에 이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 예수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일할 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이잖아요. 저보다 20살이 더 어렸을 때예요. 청년 예수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켜야 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욕심 버릴 수 있나요? 노력하면 되나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른 욕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 아니라 올바른 욕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뭘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게 뭘까? 자, 오늘서부터 이 주의 전을 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길 잘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내는 것을 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전, 이 주의 전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막과 또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회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가 거룩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주의 전이 어떤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명령 듣는 곳이죠.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신 거 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성령님 만나려고 하는, 음성 들으려고 하는 열망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질서 세우고 교회 정의롭게 세우는 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것,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갖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 건물을 거룩한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건물은 화려하게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은 열심히 꾸미는데 거기 노숙자 한 명 오면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그냥 육신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비방하는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 만날 수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 흉보고 막 욕해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 이런 분 있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나지 못해요.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면 어쩔 수 없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나 비방이나 상처받은 마음 간직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과감히 성전을 청소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 30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18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또 19절, 20절,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제목으로 못 박힙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증언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죠. 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던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 일로 인해서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해요. 사실은 이때까지 제자들도 이해하지는 못했죠.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주님이 핍박당할 거라는 거 우리 예수님 몰랐을까요? 이 일로 인해 자기가 어려움 당할 거라는 거 우리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삼키고 있나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는요, 주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만날 환경을 잘 만들지 않아요. 주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물질 탐하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써요. 여전히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과거에 받은 상처 절대 잊지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절대 못 잊어.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계실 자리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크고 비싼 그릇이라도 더러우면요 사용 못해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어느 정도의 갈급함인지 아세요? 이 시인은요 광야에서 죽은 사슴을 본 거예요. 교미기 때가 되면 사슴은 타는 목마름을 느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는데 오아시스를 찾지 못한 사슴들은요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가냐면 앞발로 흙을 막 파다가 그냥 죽어가요. 그걸 보면서 시인이 쓴 거예요. 저 사슴이 저렇게 갈급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됩니까? 그 간절한 열망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적인 욕심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깨끗해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까지 다 깨끗해져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열망을, 간절한 열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